이사야 55장 6절,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밤 그리고 회심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월요일 마가의 다락방 월요 새마음 집회 회심의 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올라오신 분들은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완전하게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까지 나는 회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분만 올라오십시오. 왜냐하면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마다 회개 얘기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미리 작정하고 기도하고 오십시오.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나도 모르게 굳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도 체험하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를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걸어가며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다 보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 회심의 밤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양파 껍질이 겹겹이 쌓였던 것처럼 내 심령이 죽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죄가 놓여있는데 심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한 영혼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귀를 막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다 벗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은밀한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게 하셔서 그거마저도 보혈로 씻어줄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올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어쩌면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 중에 90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900번 이상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들에게 얘기하실 때 하신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돌아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면 또 돌아와야 돼. 만나면 돌이켜야 돼. 또 만나면 지금 회심해야 돼. 만나면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딴 마음 품고 있지?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와 있는데 딴 마음 딴 거지 궁리하고 있고 모의하고 있지. 너 숨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지. 너 숨어서 죄를 짓고 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겉모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입으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머리가 안 좋으세요? 노인 되어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 어떤 치매에 걸렸습니까?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것밖에 하실 말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마저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령골수를 쪼개시는 그분,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는 그분, 심중에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임철 목사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성도들아 아직도 늦지 않았어, 너희들 마음을 고쳐 먹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고 모든 죄의 모양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 바리새인의 의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어쩌면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을 찢은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이 심판대 앞에 가보십시오. 그날처럼 두려운 날이 없을 겁니다. 천공노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때 심판대 앞에 서서 선고를 한번 딱 내려지게 되면은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선고가 내려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 마지막 인생들이 가야 할 지옥의 공포가, 두려움이,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들 1년 참아줄 수 있어요? 5년 참아줄 수 있어요? 10년 참아줄 수 있어요? 아니 30년 참아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000년을 인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죄로 물든 영혼들, 죄짓고 온 남편들, 죄짓고 온 아내를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죄지은 아이들 보는 게 쉽습니까? 큰 고통이고 상처이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상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만신창이가 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너덜너덜해서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죄인인 임철 목사를 세우셔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회심하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은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찢을 것인가, 심령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인간적인 야망들 다 뽑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 떠들어라 임철 목사, 회개하라고 아무리 많이 얘기해봐라, 죄를 지적해봐라, 나는 꼼짝도 할 거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마음에 뭔가를 숨어놓고 그래 때만 기다리면서 두고 보자, 이 마음 일을 갈며 그렇게 살 거야.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워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독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께 다 올라가는 것이 싫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워진 마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얘기했을 때 한 무리의 반응,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수천 명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아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심겨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 영을 지배하지 못하며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언어 생활, 행동하는 모든 양식을 지배하지 않는 영혼들, 지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찢고 내가 살아야 돼, 내 죄가 드러나서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18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마음을 찢어내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부형들아 들으소서 하면서 그대의 모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대의 허물과 죄를 다 지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야 이 말씀 또 하는 거야? 뭐야 이 말씀 또 들으라고 또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 또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망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것을 쪼개고 굳은 마음을 깨트릴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돌아오라는 말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심령 곳을 쪼개고 흔드는 중에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고 사람을 바라보며 그래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 누리며 기득권을 누리면 최고시, 그걸 붙잡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떨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사단과 죄와 씨름하며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에 잡혀있는 그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덤하게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혼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중병에 걸린 그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고 수십 년 회개 말씀을 들었고 회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거 하나 변하지 않냐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감사하게도 매년 가게 돼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매년 가게 되는데 좀 쉬러 갈 때도 있었어요. 쉬러 가는데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게 길거리 캐스팅 가는 거 처음 당해봤어요. 길거리에서 날아가는데 저를 아세요? 그럼 연임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말씀을 전해야 될래 아주 쉬러 갔다가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온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회개를 증거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좁은 길을 전하는 분이구나.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분이다. 그래서 인터넷 영상으로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방직교회도 알고 다락방도 알고 누가 찬양 인도하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듣는데 갑자기 막 영혼이 떨리더래요. 그분의 표현이 영혼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떨려. 영혼이 떨리고 어쩔 줄 몰라면서 이제서야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이제서야 내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지, 이제서야 왜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내 모든 죄, 말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씻길 수 없는 건지 이제 알게 됐다 하면서 벌벌벌 떨며 나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의 쓰나미가 밀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숨어있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자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들리면 사는데 들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 그러면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요. 저보다 더 착한 사람 있나요? 저보다 신실한 사람 있나요?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이고 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지우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고 시험령 것을 쪼개볼 때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 더 이상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미루지 말고, 회개를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상태를 알면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기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 얘기를,
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의 뒷거를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고 처직을 주인이고 주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한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문제이고 장로가 문제이고 권사가 문제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는 똑바로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도장을 받으며 임철 목사를 쫓아내야지, 얘 두고 봐라, 이제 두고 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긴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주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잡으셨던 것처럼 제 앞을 막아서셨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분의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주님이시다, 내 안에 있는 영인지 내 안에 있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시다는 본능적으로 알았고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눈에서 수도꼭지가 터지는 것처럼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내게서 나올 줄 몰랐어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집사님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몰라서 도장 찍은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문제였어요. 죄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어야겠다.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도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담대히 가는 것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자기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괜찮은 목사 아니었어요.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았을 때 그 놀람과 충격과 공포는 말로 표현 못해요. 그 순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하지 않고,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딱 닫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 주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지 않으려고, 그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누가 대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이 떠나고는 떠나는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천국과 지옥이 갈 길이 무서워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숨어서 그 짓거리 할 수 없어요. 숨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뒤에 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 할 수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저질 것 다 저질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나와서 그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달라고 주여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처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김성준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부 예배 말씀을 증거했는데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멀쩡한 쓸개 뺄 뻔했어요. 쓸개. 그 뭔 얘기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진단을 했는데 자기 신체 나이가 40살이 넘었더래요. 지금 30대인데 중반쯤 됐을 때인데 40살이 넘었는데 진단 결과를 보고 의사가 그 쓸개에 문제가 있으니까 쓸개 떼자 그러더래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 멀쩡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슬개대자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하자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 가서 다시 검사받고 진단했더니 괜찮대. 그러면서 안 떼도 된대. 그 일을 겪고 나서 목사님 자칫했으면 멀쩡한 슬개 뜰 뻔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가 옳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의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어쩌면 진노의 잔을 부으려고 지금 준비하셨는데 자기만 몰라. 돈키호테처럼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풍차로. 사람은 연약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 얘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찢고 제한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어쩌면 그냥 한번 놀래고 어머나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회심의 마음에 참여하고 언제나 회개를 이기고자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앞에 딱 서보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 빙산의 일각, 그 머리 부분 조금만 보고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바닷 속에 감춰진 빙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진지하게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나를 비춰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만 읽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로마의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죄의 목록 앞에 서보십시오. 솔직하게 진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교정받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는 말씀을 안 읽어요.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새롭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매일매일 시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 내 안에 들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 읽는다면 그 말씀 있다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천년 만년 있는 것 같죠? 내일로 미루면 내일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적이 있습니다. 천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며 고통당하시며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도 안 듣고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고 900번이 넘게 1000번이 넘게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을 막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만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하게 돼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그 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죄가 하늘에 닿았대요. 관영했다는 표현은요,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죄가 날마다 하늘 보좌를 흔들고 막 죄의 소리가 나고 막 살인, 음란, 탐욕, 거짓, 위선, 수군거림, 방탕, 이런 죄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흔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1000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기다려야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사단이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 사단이 숨통을 지금 붙잡고 조이고 있는데도 자기는 몰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산꼭대기 위에다 지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다가 120년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20년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유예예요. 당장 심판하고 당장 진멸하고 당장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려 120년간 동안이나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노아가 뭐 했을까요? 배만 만들었을까요? 그래, 우리만 잘 살아남으면 돼, 우리만 살면 된다, 열심히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120년간이나 거리를 왕래하면서 자재를 구하러 가면서 아니면 망치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준비물을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왕래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처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이미 선고가 내려져서 땅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너는 아직도 몰라.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나도 함께 회개하고 필요하면 나도 함께 금식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마음을 찢고 죄를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무려 120년간 동안이나 얘기했어요. 120년간 동안이나 외롭게 고독한 길을 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었니 돌아서라, 이중적인 삶을 다 내어 던져버려라, 숨어서 짓는 거 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돌아서서 성도라면 성도답게, 목사라면 목사답게 살자. 120년간이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120년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노아의 메시지를 전부터 끝까지 다 달달 꿰고 달달달 외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 120년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니 전도를 한 명도 못할 수가 있나? 120년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나? 단 한 사람도 마음을 짓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를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천만에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비 올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빗물이 차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 위에 올라오고 가슴에 차고 목까지 찼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정말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하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내리셨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어가는구나. 그제서야 놀라서 그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산 등성이를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 들판을 가로질러 어떻게 해서든지 방주의 문을 열려고 말버둥치며 손톱이 깨어지고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긁어내리는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놀라서 무서움에 떨면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내 몸에 오고 내 가정에 오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부어지고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제 생명의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깨달아요.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때서다 깨달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미 끝났어요.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의 문을 딱 닫으시면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마음을 찢을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 모든 사람들, 노아와 노아의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다 엎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양박껍질처럼 겹겹이 쌓여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아주 완고한 마음들,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은 사는 것이고, 들려지지 않는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곁에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희들 오늘 돌아와야 돼. 괜찮다고 내 생각들, 내 기준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야 말씀이 신기해지지. 고개는 끄덕거리고 있지만 마음에 빗장을 쳐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겨질 수 없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돌아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던져버리십시오. 자기가 알아요. 자신이 내가 이러면 되나? 두 마음을 품어도 되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고 다니며 하고 싶은데 다 하면 되나?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아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안 나는 거 자신들도 알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알아. 이러다가 벌 받지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는 마음까지 갖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두려워 떨기까지는 하는데, 무서워하긴 하는데요, 벌벌벌 들킬까봐 그냥 벌벌벌 떨긴 하는데요, 그걸 놓치지는 않더라고. 놓지는 않아.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나 회개 있는데요, 나 주님 만났는데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악인은 그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로 걸어가면 내가 멸망당하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지. 그걸 안다면 그 길에서 딱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문제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를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했어? 누가 내 얘기를 하고 다녀?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걸 품고 있으면 얘가 싫어져요.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것을 또 저질내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고쳐먹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온전한 회개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 죄를 던져버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마저도 바꿔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은 목적이 있어요. 창피를 주려고, 무시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드러내서 망신 주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보혈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려진 죄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저 품어주시고 가락지 입혀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그 집으로 인도하셔서 잔치를 베셔놨던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게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용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 온전한 회개를 하고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할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심령못을 쪼개어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 심령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의 죄로 인해, 세상의 헛된 관심으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망치로 산산조각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영혼의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심령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가 드러나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 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